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령자에게 다시 외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령자에게 3번 그렇게 보내어 외치라 말씀을 하세요. 처음 1절과 2절에서는 그 전령자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위로를 외치게 했었죠. 너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다시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도록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다시 전령자를 보내시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멸망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세요. 6절에 보니까는 6절 후반절에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또 7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똑같은 말씀을 8절에서도 반복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이 마를 것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라진 그 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풀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푸르렀던 풀들이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이 되면서 기운이 말라져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육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잠시 푸르렀다가 때가 되면 그 생명의 기운이 말라져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죠. 인간이 범한 그 죄의 결과입니다. 죄 삭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은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짧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37편 1,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잠시 푸르렀다가 곧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죽음을 기억하셔야만 할 겁니다. 언제나 청춘 같지만은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안경도 써야 되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겁니다. 식욕도 자꾸 그렇게 약해지죠. 자, 그렇게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을 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풀과 같다 말하면서도 또 본문에서 어떤 한 백성을 또 특정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지금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령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위로를 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야는 포로로 묶여 있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회귀할 그 길을 말합니다. 이제 광야가 이제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지금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그 바벨론이 망해야만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전령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외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라. 바벨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한때 풀처럼 푸를 얻고 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꽃과 같았으나 그 영원한 것 아니라 풀이 곧 마르고 꽃이 시든 같이 바벨론도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제국이었었고요. 또 그 권세가 크고 높은 성처럼 견고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외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벨론이 여전히 견고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으나 그냥 시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 줍니다. 바벨론은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벨사살, 그 벨사살은 하여튼 벳살왕이라고도 제가 전에 말했는데 벨사살 왕, 하여튼 늘 잔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때도요, 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하다가 한 큰 손이 나타나 가지고는 벽에다가 글씨를 썼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손가락과 그 뜻을, 그 글씨의 뜻을 들었었던 이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또 글씨의 뜻을 듣고 나서는 저가 떨고 그대로 죽어집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은 그렇게 잔치하다가 이 바사 나라에 의하여서 칼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점령당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풀을 얻으나 그러나 곧 시들어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이 사로잡고 포로로 잡고 있었던 그 유다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혔었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빼앗겼었던 예루살렘 땅을 회복받게 되죠. 다시 부흥이 시작되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바벨론과 같이 저 북한의 정권과 김일성 발해 재단이 곧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75년 동안 북한 주민을 사로잡고 또 그 영혼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을지라도 그 권세가 영원한 것 아니고 풀처럼 곧 마르게 될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 전령이 가가지고 외쳤었을 때 그의 입술의 그 외침이 그냥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외침대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향해 외쳐 기도하면은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사로잡힌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원받은 그 기쁨을 다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령을 불러가지고 다시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전령으로 세워서 또 외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외치십시다. 북한 정권과 바알의 제단이 붕괴되도록 외치십시다. 그 땅 백성의 자유와 해방, 또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때에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꼭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붙들고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